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래 제단을 헐어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멘이라 말할 때까지, 아멘이라 말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할지라도 대면 예배만큼 좋은 것은 없죠. 최근에 제가 이제 읽는 책 가운데 이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이제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다가 보면 비대면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또 어쩌면은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자녀들은 이 비대면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비대면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대면하여 사람을 만나고 대면하여 교제를 하고 하는 것에 더욱더 굶주리고 더욱더 갈망하는 심리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찌됐건 이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또 우리가 대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때가 분명히 이제 오게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며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이런 때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 중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설교 말미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그 제가 준비한 캠코더의 배터리가 한 칸밖에 남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노트북하고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노트북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3, 4분 안에 이제 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이제 어떻게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아주 캠코더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배터리를 아주 잔뜩 아주 가득 내가 충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리라 하고서는 오늘을 제가 아주 배터리를 다 꽉꽉 채워서 충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기도를 하려고 이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캠코더를 충전을 하고 또 이 노트북을 잔뜩 아주 그냥 풀로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과연 제 안의 심령은 정말 영적으로 충분히 충만해져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니, 물론 제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의 나름대로의 어떤 영성 관리, 제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늦추지 않고 잃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한 주 지났지만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특별히 금요일에는 정말 나라와 민족과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것을 뭔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고 정말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제 안에 제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일주일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혼자 이렇게 인터넷을 예배를 준비하고 하면서 제 안에 알 수 없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허함을, 이렇게 좀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대면 예배가 드리기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우리 늦추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중요한 동사를 보게 되었죠. 특별히 이 신명기 6장은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오경 전체를 축약하면은 이 신명기 6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4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더욱더 이 모든 그런 모세오경, 특별히 이 신명기서기를 축약한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4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였습니다.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또 2번째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떠나서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이 되게 되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으라는 단어와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마음에 새기고 였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는 마음의 결단, 내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 그것이 마음에 새기고 였습니다. 그리고 4번째 단어가 부지런히 가르치며 였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은 마치 정말로 그 궁수가 그 표적의 그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 시위를 당기면서 활을 쏘면서 연습을 하는 그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끊임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의 삶,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의 삶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은 이게 뭔가 이렇게 원포인트로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보기보다는 7장의 이제 전반적인 7장 중에서도 이렇게 초반에 전반적인 말씀을 좀 이렇게 강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를 항상 읽으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문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설교한 것을 지금 제가 이제 또 설교를 하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 이 설교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어렵게 또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냥 모세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듣고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1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 7 족속 외에도 더 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특별히 이 7 족속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세를 이루고 있는 족속이 이 7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호수아가 이 7 족속을 점령을 했을 때, 정복을 했을 때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땅에는 위협이 되는 족속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7 족속을 정복을 했을 때 마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여겨지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 7 족속은 굉장히 강대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7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1절 하반부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아니 그냥 모세가 이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굳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 7 족속이 너희보다 수가 많고 더 강대하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겁이 아닌 겁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 표현을 함으로써 이 40년 전의 그 정탐꾼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40년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은 정말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대했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40년을 돌아왔는데 어떠냐?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40년 동안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곧 무슨 얘기겠습니까?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신앙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보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상황을 봐라. 바뀐 것이 하나도, 뭐가 있느냐?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곧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한들 우리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한 이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치시겠다라고, 그들을 몰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40년 전과 동일한 이 가나안의 그 강한 백성들을, 이 족속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쫓아내실 수 있으시지만 40년 전에도 쫓아내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때를 상기하며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야, 우리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40년 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은 그때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40년 전과 지금 이 40년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정탐꾼들에 의해서 아주 리얼하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동일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고 또 그 수가 많다. 그런데 40년 전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 모세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이제 설교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친다라고 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기실 것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멘! 그랬겠죠. 가나안 족속이 너희보다 많고 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겠죠. 소리 높여서 아멘을 했을런지, 마음으로 아멘을 했을런지, 읊조리며 아멘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을 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만에 성숙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우리의 입술을 떼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한 가지, 그 모습 한 가지, 그 고백 하나,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대하시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반응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불평한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화를 낸들 어떻게 얼마만큼 그것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한들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묵묵히 아멘 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할 텐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도록 하여라 하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2절에서 5절 말씀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질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멸절시켜라 라고 하셨어요. 멸절시켜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멸절시켜라. 우리가 같은 군인들끼리 같은 싸움을 해오는 장정을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이렇게 살인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곳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 노약자들, 어린아이까지, 부녀자들까지 참 죽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보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라는 이야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건,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정복에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있어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것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곧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땅을 얻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들여져 있는 죄악이 아주 만연한,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어쩌실 수 없는, 이제는 정말 심판이 아니고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멸절시켜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으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멸절시켜라 라고 첫 번째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3절 말씀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평생을 살아온 어떤 가치관과 이 문화가 결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존재로 서로가 원하는 존재로서 갑자기 변화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우리 안에 젖어 있는 그런 가치관과 행동의 습관과 문화, 이것이 이 두 사람이 결합이 되어지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싸움은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자꾸만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할 때, 지적할 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상대방의 어떤 이런 가치관과 문화는, 행동의 모습들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이방 여인들과 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단순한 그런 가정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젖어들기 때문에 결코
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5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곧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모든 그런 찌꺼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깨끗이 불태워버려서 깨끗이 우상의 찌꺼기들을 치우고 청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에 쉽게 매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우상 숭배의 행위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이벤트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볼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볼거리가 없는 그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볼거리들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 주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이 선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모든 그런 문란함과 또 자극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매료돼서 쉽게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여지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흉내조차 못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우상의 찌꺼기들을 없애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문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을 하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한 땅을 얻기 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섞여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또 이렇게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러하게 될 때 이제 그곳에서 정착한 1세들, 2세대들, 3세대들이 계속 세대가 거듭을 할수록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 백성은,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인가에 대한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정말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부르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 그런 민족들은 다 제쳐두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구별하셨다. 성민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과 특별한 사랑입니까?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감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아련할 수조차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어마어마한 사랑입니까? 정말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또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 지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부르셨는가? 자, 그 이유를 또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흘러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가장 약한 자, 보호받아야 될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누군가의 보호가 있지 않으면 정말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동안 항상 머무르고 항상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상에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와 창기들, 이러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성을 지나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자 이 바디오의 마음 가운데 불붙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때
어디선가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다더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다더라, 귀머거리들을 귀를 듣게 하신다더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더라 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무심결에 예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정말로 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자제를 시키며 그러는 겁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외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유일한 길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예수님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겸손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부르신 데에는 바로 이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만민들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